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이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어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요. 그 어둠을 뚫고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거죠. 새 시대는 늘 새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시대마다 자기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쓰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을까요? 약 33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까지예요. 330년이면 꽤 긴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세요. 어찌하든지 그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 가까이 나오길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동안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또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새 시대를 위해서 새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무엇으로 만나 주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죠. 또 주님은 출애굽이라는 새 시대를 여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세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 시대를 여시려고 모세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리고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무엇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이제도 주님은 그 백성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주와 동행하는 새 시대를 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 1절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과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무엘이 이제 소년으로 성장했어요. 참고서적에는 12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줄곧 대제사장 엘리 곁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섬겨온 거죠. 2장, 이게 3장이잖아요. 2장에도 보면 두 번이나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옆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대제사장 곁에서 예배를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참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소년 사무엘의 삶이 저절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경건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아주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끔씩 환상도 보여줬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침묵하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그들은 주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마음이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단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부패함이 타락함이 점점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그들의 악행이에요. 그들은 주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신분이었는데도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제물을 갈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서 성적인 죄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영적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절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네.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하십니다. 그가 늙어서 눈이 어둡기도 했지만 그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일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은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 가정이 이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시대, 그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깨져 있으니까 그들에게서는 소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넘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아니, 분노도 끓어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 왕이라면 벌써 분노를 쏟으셨겠죠. 그러나 오늘 찬송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사랑으로 새 시대를 하나님이 혼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1,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어둠이고 불행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총이며 복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삶에서 어둠과 죄가 물러가고 빛과 생명이 내게 임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서 죄를 짓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이 은총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해요.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힘써 말씀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홍수가 나면요. 먹을 물은 부족하다고 해요. 흙탕물은 많은데 깨끗한 물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 나오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탁함을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저조차도 어떤 때 이렇게 뜻밖의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면 헷갈리는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머리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영적 지도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영적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가 어두웠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분별력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항상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경건한 삶에도 모범이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거기에 그 지방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계에 그런 지도자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사탄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준 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계와 사회에 선지자적 영향을 줄 시대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서 하고 경건한 삶에서도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밤중에 소년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소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랫동안 불순종하면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함께 그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성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껏 가까이 하는 사무엘을 주님은 하나님의 등불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은 주님이 임재에 계신 성소에 누웠습니다. 그가 아주 가까이서 늘 주님을 섬기며 살았음을 그런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귀한 성도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불꽃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심령에도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길 항상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그 빛을, 그 불꽃을 옮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를 높이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그 사랑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도 타오르게 그렇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존귀히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말씀이잖아요. 소년 사무엘이 성소에 누워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고 있는 소년 사무엘을 깨우시면서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자, 얼마나 급하시면 아직은 어린 사무엘을 깨우며 부르실까요?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소년 사무엘이 참 충성스럽고 민첩하죠. 자다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리더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내가 너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자라.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이걸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자 7절에 중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사무엘은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 곁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말씀이 희귀한 때였기 때문에 자기 영적 리더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아직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수종들면서 주님 섬기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거죠. 사무엘은 아직 그런 영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유튜브 등에서 설교나 그분이 이야기하신 걸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러나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모릅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나도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주와 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으로 생동감 있게 교제를 못한다고 해서 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3번이나 자다 말고 자기에게로 오는 사무엘을 보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는 말씀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역할을 다하는 엘리입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주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지도해 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또다시 주님께서 참 4번째 찾아오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4번째 오셔서 사무엘 곁에 임하여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전처럼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그 대답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리더가 가르쳐 준 대로 반응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심이 그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앉아서 주님, 제가 왔어요. 미화가 왔어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불러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완성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곧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소리내어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늘 새롭게 만나 주시길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 21절 본문을 넘어서는데요.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주님은 자주 그 후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등불로 사무엘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객관적 진리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 주님 만나길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심으로써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높은 사람이나 스타를 만나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불꽃을 우리에게도 옮기셔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